앞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휴여서 독립기념일 다음이고 그래서 조금 덥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날씨가 좋아서 다들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좋은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예배드려 온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더위를 식혀주는 그 산들바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안식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주님 안에서 다시금 더위를 산들바람이 식혀주듯이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러주셨지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자유함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또한 아멘으로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또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한 해를 마감하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에서는 맥주감사절을 또 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리를 추수한 그때, 지금까지 전반,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점이 여름이 시작되는 순간일 뿐만 아니라 보릿고개를 지나왔던 그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한 해의 반을, 전반기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반해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주일이 우리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파종의 맥주의 그러니까 보리의 파종을 기념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드렸듯이 올 한 해의 전반기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1월 1일에 가졌던 그 첫사랑의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주님 안에서 다시금 우리 소망 얻고 희망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고백드리는 오늘 주일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금 잠깐 짧은 영상물을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낳은 첫 아이, 사회 진출 후 받은 첫 월급, 혼신을 다해 완성한 첫 작품, 첫 출전한 경기에서 터지는 첫 골, 건축 현장에서 뜬 첫상, 내 인생의 첫 열매, 신앙에서 맺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수확이 시작되는데 바쁘고 힘든 가운데 준비한 첫 열매,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이만큼 자라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자라게 하실 당신께 나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네, 이런 동영상인데요. 우리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린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님을 믿었던 그 첫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첫 열매, 그 첫 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전반기에 내가 가졌던 그 첫 마음을 다시금 상기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이 후반기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의 시간입니다. 그럼 기억하면서 고백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 뒤에서 보리를 캤어요. 제가 잘라서 가져왔는데 벌써 이 보리가 파란색이었다가 벌써 파종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보리를 왜 집 뒷뜰에다가 심어놨냐라고 물어보니까 토양이 메말랐고 죽어 있을 때 저 보리를 심으면 그 토양이 아주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그 첫 마음, 그 보리와 같은 그 새싹과 같은 것이 우리였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것이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다시금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또한 오늘부터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마지막 절 8장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가길 주저한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제 앞으로 갑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택이라는 순간은 어떤 기회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니. 그런데요, 한편으로 보면 그 선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동반돼서 생각나는 것이 망설임과 주저함입니다. 우리가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합니다. 여러분 다들 경험했듯이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성공의 길인 것 같지만 그 선택을 하다 보면 그것이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시원스럽지 못한 후회되는 일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았는데 그 상황이 너무나도 역전되어서 뿌듯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자신의 과거를 다시금 회상해 보면서 그 선택의 순간을 어떠했으면 하고 우리는 후회합니다. 내가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처럼 인과의 관계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갈팡질팡하면서 후회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팔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팔자가 드세서 인생에 굴곡이 많은 것 같아. 나는 남들보다 운이 더 있어서 나는 그 사람보다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때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것은 비신앙인들의 생각입니다. 인과적인 것, 어떤 운을 통해서 어떤 팔자를 이야기하는 것은요,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 가운데 후회가 있고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인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팔자를 논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후회되는 인생으로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압니다. 어떤 팔자를 논하고 어떤 인과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삶이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보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길 잃지 않게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요, 구름기둥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13장이 끝나고 14장을 보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나오냐면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을 쫓아서 바로가 보냈던 병거와 여러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쫓아오는 병거가 있고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그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려 하는데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대양난에 배수진을 쳐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서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모세야, 애굽에서 잘 살던 우리를 왜 나오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뭐라고 그랬냐? 어떻게 할 거야? 너가 책임져라. 나는 너를 믿고 나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나왔는데 저기를 보아라, 바로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는 갈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는요, 다음과 같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세와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보아라.
저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오겠지만 저들은 도리어 나에게 오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그것을 보면 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활하면서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해답이 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때로는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뭐하지? 내가 이 미국 땅에서 내가 지금 뭐하는 거지? 한국에 있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들의 다급한 상황에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무엇인가를 믿었기에 그 믿음이 변하여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갈 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대로 믿음 붙잡고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길이 보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나아갔더니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방금까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믿음을 가졌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고 홍해가 가로막는 것과 같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렸더니 그 홍해가 갈라져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는 곧 길이고 진리며 생명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길을 찾게 됩니다. 진리를 찾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신앙인은 어떤 운명론이나 인간은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 믿음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믿음 가지고 열심히 우리의 삶을 다시금 계획해 나가면, 기도하면서 주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나아갈 힘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있어서요, 두려워하는 것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모르기에, 우리의 앞을 책임져 줄 무언가가 없음을 느끼기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란,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란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공부한 대로 그것을 해나가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의지하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다시금 새 소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사랑은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크냐면요, 부모는 굶주려도 자식은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커다란 잘못을 저질러도 마지막까지 믿어주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어떤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손가락질하여도 부모님은 자식을 위로하고 안아주십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다라고 보면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던 그 아들인데 그 아들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그냥 어떻게 해서 태어나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얻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그 가운데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던 우리의 모습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으로 지금도 감싸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에. 그리고 그 사랑이 다른 어떤 방향을 틀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지금도 비추고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어느 무언가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때로는 환난과 기근과 위협이 협박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 든든히 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 내 안에 있기에,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에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안타까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두려움과 고통은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일이며 귀한 시간이기에 우리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절망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자유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많으면 세상에서 자유할 것 같지만 이러한 것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줄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유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선택의 순간이 때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이 시간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에게 펼쳐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금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를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강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 편이신 주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도 만져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두려움이 이 시간 변화하여 주님을 만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되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들조차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신 그 사랑, 하나님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믿음 갖고 그 선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전에 없었던 담대함과 용기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다시금 또 올라갑니다. 죄 아래 있던 우리가요, 이제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나 스스로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어둠과 좌절에 자기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신부터 이제는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달라지니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사지없는 대표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지, 그러니까 몸이 없고 손이 없고 발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또한 그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 모르지만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 전에 제한 없는 삶이라는 책을 써서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것을 읽었던, 또한 그의 강연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용기 내고 힘 얻어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해표지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여기 책이 있어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손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기 끝에 보면요, 발바닥에 발가락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태어날 때 그것 또한 없었습니다. 그것은 수술을 통해서 그 후에 만들어졌고, 그는 그 발바닥에 있는 그 발가락을 이용해서요 연주도 하고, 그거를 쳐서 컴퓨터를 치기도 하고, 음악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의 삶의 전기를, 일대기를 책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의 삶은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8살 때부터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다시금 일어나 세상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그가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세상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니 어둠뿐이었기에 그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에게 말하는 어떠한 도움과 어떠한 격언들도 그에게는 다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느냐에 대해서 고민하였고 낙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붙잡게 되었을 때 그는 이러한 장애가 있더라도 그 사람은 이제는 나가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행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두 번째 책이요, 이 Unstoppable이라는 이 책으로 이번에 나오게 됐는데,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멈출 수 없는 이라는 책을 그대 써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 한국 번역의 제목이 또 나왔어요. 보면 믿음으로 날개를 달다라는 책 제목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짧게 이야기해 보면, 인생의 문제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으면 미래와 비전이 보이지 않지만 그 인생에 보이지 않는 날개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 사람은 소개합니다. 근데 이 날개는요, 어떠한 행동을 옮길 때에만 그 날개가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막혀 날개를 접고 있고 세상에 의해 날개가 꺾여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그 어떠한 영혼의 비상이 필요하다라고 이 책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날개를 달고 세상의 중력을 거슬러 박차고 올라가야 할 그 날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점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행동하는 믿지 못한 놀라운 힘이다라고 그 사람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안에서 행동하는 믿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엄청나고 놀라운 그 파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개를 다시금 활짝 피면 믿음과 성취 안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나의 모습, 나의 재능, 나의 목적, 그 모든 것이 다시금 변화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삶의 커넥션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들은 압니다.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되어 그와 함께 동행하면
너무나 힘들고 눌렸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님이 주신 그 날개로 인해 날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푹 빠져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고 주님의 은혜 위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게 세상에 나가 날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세상의 어느 것보다 약한 것 같고 질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나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 계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다시금 도약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이 시간 한 목소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선택의 길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아시지요?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담대한 마음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다시금 주님 주신 날개로 인해 이 세상을 도약할 수 있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짧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